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초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긍휼하심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뚫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새벽 변함없이 지키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매 새벽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는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임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각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각자에게마다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갈릴리 그쪽 주님 주로 이제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유대 지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어떤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냐면은 또 바리새인들 시험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인데 말씀을 맞췄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맞췄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질서.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 결코 잃어버리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에 대한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정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제자들도 말씀을 마친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마쳤지만 제자들한테는 이제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고 다음으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거기에서 그치면 그것은 물론 듣는 것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치면 그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하는 걸로 그쳤지만 우리에게는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뼈다귀를 꽉 깨문 개가 그 뼈다귀를 끊임없이 씹어내면서 막 물을 빨아내고 막 계속 입을 움직이면서 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또 우러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쳤지만 우리에게는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온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루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그리고 그것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엊그제하고 어제하고 주로 나눈 말씀이 예수님은 잃은 양, 그 양에 대한 사랑, 아주 지극한 사랑, 긍휼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주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씀대로 그 이제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온 것이죠. 집에 가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기를 잡고. 그걸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을. 그럼 그런 것이 하나라도 우리가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또 좀 부끄러움을 당해보자.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력 받을 일을 해봐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자.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들려줘도, 한 말씀을 읽어도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듣고 돌아가면 새벽이 그러네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쫓아 나옵니다. 예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여러 번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 하려고 예수께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기 위해서 들고 나올 때는 언제냐? 주로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보이셨을 때,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애초부터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은혜 받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뭔 틀린 게 없나? 율법에 뭐 비춰봐서 뭐 잘못된 게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그러면 절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 저 말씀 틀린 게 없나? 무슨 문구가 맞지 않는 게 없나? 이렇게 하면 없죠. 근데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무슨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까? 장로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냐? 너희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냐?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문제는 이혼의 문제. 점점 더 아주 이렇게 빠져갈 수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싸움에서, 예수님과 수싸움입니다. 문구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수싸움에서 이미 자기만의 나름의 묘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헤어지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누느냐? 안 된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율법에 가장 정통한 바리새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로 옳거니 하면서 뭘 또 들고 나오냐면, 그렇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느냐? 왜 그랬느냐?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는 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아마 그랬을 거야. 옳거니 걸렸구나.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겠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딱 물고 늘어지려고 딱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갖고 그럼 모세는 왜 이혼하라고 했냐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리새인이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었어요. 참 저런 거 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세 율법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도저히 바리새인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온 바리새인에게 그 문제가 그 마음을 간파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간파하는 것이고 이 문제의 근원적인 그 문제 제기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여러분, 이 이혼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민감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런 말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들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여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갈라지면 안 된다. 헤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어떻게 사람이 나누느냐? 이것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법칙입니다.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렇다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헤어져도 된다라고 말을 했느냐? 이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갈라서면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고, 왜? 여자는 고난이 없으니까. 여자는 어떤 핍박과 억압과 그걸 받아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율법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자를 위해서.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여자가 죽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터준 겁니다.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용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래 그 본뜻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무슨 말입니까? 본래는 헤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본래는 그러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것들이 법으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허용이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두 바리새인 중에서도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 내에서도 헤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헤어져도 된다. 이쪽 파는 안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신 다음에 이것이 악용될까봐, 헤어지는 것이 악용될까봐 원래는 이런 뜻이다. 원래는 이런 뜻인데 너희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원래 말씀의 배경에는 헤어지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럼 누가 삽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타고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타고난 자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 고자도 있고 만들어진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우리 고영태 집사님이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다 받아보잖아요. 보통 한 집 건너 한 집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밥.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혼밥이요? 또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요즘처럼 그런 시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혼밥 먹고 혼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고자가 된 것, 스스로 고자가 된 것, 이걸 얘기한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독신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성적 생활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욕구는 1차적인 욕구 아닙니까? 사람에게 원초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냥 독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름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성적 생활을 포기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아무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길을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정욕과 이런 거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혼자 산다는 거.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취할 거 다 취하고 요즘처럼 편하려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는 분들은 혼자 사시길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고 내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야 되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딴지를 걸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쑥쑥 받아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내 아내에게 뭘 잘못한 게 없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내란 이유 때문에 막 함부로 대했던 거, 함부로 말했던 것, 막 자존심 상하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함부로 했던 것 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할 때 뒤에 가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나가 있는 남편, 일하시는 남편한테 전화를 오늘 걸어가지고 당신 힘들지, 고마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예,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율법에 그렇게 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내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아내에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남편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해서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며 오늘 또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봐도 또 몸으로 체험을 해도 그것이 그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릴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없이 빈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쑥쑥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또 내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혹시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되새기며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주신 그 사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그동안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해줘서 일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앞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자고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 한 통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기억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 부르고